네,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 이 실패했어도 느낄 수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과 참 뭐랄까요? 대척점? 그러니까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충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에 대한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 늘 딴지를 거는 그런 예수님의 반대 세력이 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는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이 가장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그 한 가지의 비유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달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의 다 이야기의 발단이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한 종교인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해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종교인 역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역시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명령에 대해서 해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물어봅니다. 10장 25절에 보면 그 종교 지도자가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그 뭐랄까요? 맥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장 26절에 율법에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는지 그것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종교 지도자는 아주 준비된 그리고 정확한 답을 내어놓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답을 내놓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책의 구절에 이렇습니다.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비유 되게 뭐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은 언급하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같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같이 상종하지 않는. 이 본문을 참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어떤 여행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여행객을 강도한, 그러니까 강도짓,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길목에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유에는 이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갔을 때 강도떼가 나타나서 그리고 강도를 만났고 자신의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뺏겼고 거의 맞아 죽을 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지금 이때가 골든타임인 거죠. 사람들에게 구출받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지나가는 딱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부류는 종교 지도자고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때 아는 것처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나쳤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무려 자기의 있는 것을 다 거의 들여서까지 이 사람을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을 구출해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주시죠. 36절과 3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자명한 대답입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뭐랄까요? 이웃사랑에 하는 건 맞습니다. 이웃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떠올리다 보면 우리의 한계점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이웃을 고릅니다. 이 사람들처럼. 종교 지도자처럼 이웃을 골라요. 내 이웃이 될 사람의 상황을 살피죠. 그냥 어느 정도 약간의 될 것 같으면 이웃이라고 나의 마음의 곁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오늘 이 사람처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처럼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미 이 사람은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받은 이 마음을 통해서 다시금 재해석해 볼 때 25절에는 이미 어폐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통용된 질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안 맞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아닌가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구원을 받나요? 선한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뭔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죠? 모다시에서 다룬 것처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큰 조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개념은 상당히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갖고 있던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다시금 이 27절의 이 계명을 다시금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10계명이라고 하죠. 이 10계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맞게 대답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 율법 교사가 가졌던 그릇된 이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릇된 그 이해는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사람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려내고 있다라는 점이죠. 무엇을요? 이웃을요. 이웃을 가려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을 반영하는 거죠.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2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 지금 이 영생을 묻는 것 자체가 불손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이 이해가 무언가를 하거나 안 하고 해서 획득하는 구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생인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의 계명은 무려 613가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정말 잘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이 물어보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답변을 얻었을 때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많은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에 비껴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사람이 걸려 넘어졌던 건 이웃사랑에 대한 실패였습니다. 이웃사랑.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사람의 논리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신이 생각해 놓은 논리는 내가 어느 정도 지켰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는 괜찮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탁월하다 라는 이러한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다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패를 더 넘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계명을, 말씀을 자기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켰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는 이러한 등식을 가져다 놓은 채 지금 예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 나는 어느 정도 잘 지키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정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론에는 결국 이 종교 지도자가 걸려 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이 기독교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 그만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세상 사람들이 피부로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랑을 가려낸다라고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교회를 향해서 날석에 비판합니다. 근데 오늘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 앞에서 오늘 종교 지도자처럼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를 원해요. 내가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방식이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지지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칭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발견되어지는 공통적인 분모가 뭐냐면 다 자기가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혼나는 것보다 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인정의 욕구가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최근에 출판된 도서 이름도 그래요. 인정 욕구라는 그 책. 여러분 시간 되면 꼭 그 책을 읽어보세요. 인정 욕구.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인정을 받나요? 나의 정당성을 어떠한 모습으로 확보하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타인 앞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그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의 본 모습이 아니어도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이걸 칭찬이나 지지나 격려를 듣기 위해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낸다고요. 또 다른 나, 또 다른 내 자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죠. 좋은 사람이라고 할 법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용어이긴 하지만 굳이 비견하면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척.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인정받고 싶은 이 모습과 그걸 진짜로 감당해야 될 모습, 자신의 그런 책임감, 행동과의 괴리감이 간극이 있으니까 되게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만 합니다. 어느 정도만. 내가 좋은 사람인 척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만 딱 지켜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야 됩니다.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타인 앞에 그렇게 선다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썩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러한 자신의 기준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의 욕구를 초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이 설령 나쁘다고 할지라도 좋아하면 들어본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어떤가요? 그냥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우리가 나는 제사장, 나는 레위인, 나는 사마리아인, 나는 누구 이런 범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이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내 이웃을 골랐던 내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실패했다 넘어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의 성공감을 또 느끼기도 해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딘가요? 이웃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조금 내가 잘 될 때가 있고 내가 좀 서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이라는 딱 이 계명만, 아니면 딱 이 명령만, 딱 이 비유만 갖다 들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아예 안 돼요. 저 아예 이 계명 자체를 아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예 밀어놔 버리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없는 정말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예 포기해버리죠.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웃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내지는 이웃사랑을 이해하는 한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여기다가 이 본문을 여기다가 말씀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맨날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리라고 준 걸까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너가 얼마나 이웃을 곤란했는지, 너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무가치하게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너의 삶은 왜 이렇게 무관했는가 라고 어려움만 주시기 위해 이 본문을 줬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모다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귀결되어진 결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생명이시다라는 점인 거죠. 그리고 이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가장 간명하게 정리하면 좋은 소식인 거죠. 좋은 소식. 무엇에 관한 좋은 소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의 길을 가기를 더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언급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죄. 그런데 복음은 이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은 이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이런 것이다. 이걸 율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 나의 생명이다라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이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오해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를 오해합니다. 두 가지를 오해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나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나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걸 얼마나 잘 안 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만약에 이 중심대로 가면 끊임없이 우리가 내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얻어내려고 해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겠지. 내가 정말 힘들게 이걸 끊어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크나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가운데 들어가면 끊임없이 우리가 수많은 규칙들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 안에서 이걸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이걸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을 수 없다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순종하다가 포기해버리니까요. 순종하다가 넘어지니까요. 순종하려 했는데 하나님, 난 이거 안 되겠습니다. 계속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내가 이걸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런 인정 욕구 안에 있으면 충분한 만족감이 없죠. 그리고 반대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규칙이 정말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나는 멋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식의 또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예수님 중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인 거죠. 결국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굴러다녀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관계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계속해서 굴레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걸 들이밀면 하다가 넘어지고 안 해도 괜찮고, 자꾸 이 두 안에서, 두 가지 가능성 안에서 이 진자놀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 교사는 아마 자신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 것에 제한을 두었고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 여기에서 본문에 읽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랐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 사람의 가장 관건한 큰 한 가지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613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그가 도달했어야 할 결론은 바로 행위에 기초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의 결론은.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가 가졌던 심리가 밝히 드러나는 건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죠. 자기 중심. 하나님을 사랑해서 명령을 지킨 게 아니라 그것보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더욱 우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이 둘 모두가 다른 형상처럼 보이지만 결국 뿌리가 같습니다. 모두 자기 중심에 비롯되는 거죠. 자기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나를 중심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과의 관계를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이밀면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지향점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내가 이웃을 골라내는 많은 가능성을 우리가 나의 상황 가운데 대입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초청되어지고 도전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도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도전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계명 가운데 기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말씀은 나와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내가 지키고, 이건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나와 거리가 없으니까 내가 밀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이 66권에 있는 많은 해라와 하지 마라의 계명의 가장 큰 중간 결론과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되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건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이 계명을 이제는 내가 힘과 나의 능력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복음의 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5절부터 37절의 이 도전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도전은 너가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 종교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가 613가지의 그 계명을 다 순종했고 또 따랐고 따르지 않았고 그걸로 너의 정체성을 삼았던 그 모든 것에서 다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너의 마음을 쏟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웃을 골라내는 우리의 좁은 식견이 아니라 더욱더 큰 틀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그 다음 본문이 그걸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또 다른 이야기가 적혀져 있잖아요. 38절과 42절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마르다와 마리아죠.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이 613가지를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안 거죠. 무엇을 알았나요? 이 많은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가?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정말 우리 앞에서 고백했던 많은 찬양들처럼 정말 충만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도전받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번 주 한 주간 지나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진짜 한국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해진 이 세상 가운데서 모르겠어요. 이 범죄가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너무나 빈번해져서, 너무나 반복되어져서 이제 더 큰 죄를 저질러도 용인되어지는, 또 그렇게 일어났나 보다, 또 누군가 죽어나갔나 보다. 여러분,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 수 있나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나요? 당장 저 문만 박차고 나가면 막 가슴 아픈 사람들은 막 칼을 들고 막 설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요청되는 도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어요. 인간이 원하는 인정 욕구는 끝이 있고 만족감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를 살아내십시오.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살 수가 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한 주였습니다. 이웃사랑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점검되어져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그것을 초청하는 자리로 초청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라는 이 찬송, 우리의 정말 가슴 깊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한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송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